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이 필요할 정도로 성장하고 성공하라. 겸손이 필요할 정도로 성장하고 성공하라. 이 말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할 것이 없는 사람은 이 겸손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많은 경험을 한 사람,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교만한지 또는 겸손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부에 대한 기도도 할 수 있고 건강이나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꿈을 꾸면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공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내 목소리를 낮출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하면서 그 가운데 사랑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이러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는 겸손을 갖게도 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마음들, 말들, 또한 우리의 못난 인격과 이런 성격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겸손하여져서 더욱더 그것을 고쳐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가지고 또는 많은 일을 하였다라고 해서 칭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가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겸손이 필요할 정도로 정말 많은 능력 있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에 있어서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엎드리며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정말 이방 선교를 위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겸손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또 그 가운데 고위 관료들 앞에서 바울이 오늘도 서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있는 것, 화려한 것, 가진 것,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대적하며 그들을 정말로 이 힘으로 이렇게 압제하고 힘을 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왕 앞에 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왕과 총독과 고위 관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내 문제를 내가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바울의 그 무죄함을 아는 가운데 그를 이제 로마로 보내야 하는 그 입장에 서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지금 가이사랴의 베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스도에게 바울의 문제를 듣고 이 왕이 바울을 불러다가 내 앞에서 네가 무슨 일인지 다시 한번 말해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을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앞에 서 있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 사실 둘이 불륜의 관계였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또 옆에 있는 베스도, 뇌물을 좋아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기를 풀어주지 않는 그 총독 앞에서, 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고위 관료들 앞에서 그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며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다른 어떤 말보다 먼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 공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고,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오늘은 아그리빠,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임금들과 왕 앞에 서게 된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 말씀의 모습이, 그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는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왕 앞에서라도 이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전도의 기회로 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분명 우리가 일터 가운데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하는 곳에서 전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오해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직장이든지 또는 내가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이 이들에게 이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 총독 베스도가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모함하였고, 또 아그리빠 왕도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거절받을 가능성이 큰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왕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전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왕 앞에서 서게 된 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얼마나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무슨 말합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심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왕 앞에 서면서 왕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어찌하여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하면서 지금까지 재판의 과정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이게 증거하다가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고소를 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앞에 앉아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왕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참 어려운 사람, 높은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권력자 앞에서, 어떤 지식인 앞에서, 어떤 부자 앞에서 내가 서서 그들 앞에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거나 부하거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나입니다. 나.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든 어떤 높은 위치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의 기회를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성도는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용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왕 앞에서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전도의 기회를 가지며 말할 때 사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왕 앞에서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않는 그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전도할 때 사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모릅니까? 이 한마디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나갑시다.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단지 하나, 용기가 없는 겁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저를 보는 여러분들,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 침착하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저는 참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 어렸을 때는 뭐 선생님 말씀 따라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철이 들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을 이게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요, 한 학기 내에 한 번도 이 말을, 오늘날에는 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말하고 발표하는 거,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만 예전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선생님이 질문하면 손을 들어야 하는데 한 번도 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면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수업 시간에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손 들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제가 6개월 이상을 기도하였지만 한 번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끝나갈 쯤에 겨우 그동안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손 들고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학년 때 제가 반장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용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성향이 내성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가장 큰 용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말하는 이 용기가 아니라, 왕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앞에 있는 총독과 왕과 고위관료들 앞에서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 자신의 어두웠던 죄 많은 일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반대했는지를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듣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게 내 일이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욕하고 때리고 내가 권한을 받아서 내가 외국에까지 나가서 저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옆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옆에 그것을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심히 격분하였다. 자기는 의로운 분노라고 내가 내 하는 일이 의롭다 여기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잡고 이런 일에 대하여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서 심히 격분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했던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죄인으로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안고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긴다라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큰딸이 있는데 앤 그레함 로츠가 있습니다. 이 앤이 이 큰딸이 어렸을 때 이제 잘못해가지고 엄마 그 루스가 엄마에게 매를 맞게 되었다는, 어렸을 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자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를 드는 엄마를 보고 이 앤이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그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매를 들면서 나도 잘한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 안에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내가 맹매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매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침에 그날에 매를 맞았는데 그 오후에 또 죄를 지은 거예요.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매를 들고 온 거예요. 그 오는 걸 딱 보면서 이 애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마귀란 놈이 벌써 내 안에서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명했다는 겁니다. 그 엄마가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매를 들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고 남 탓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잠시 죄를 숨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으나 여러분, 그건 잠시일 뿐입니다. 이는 먼저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을 믿는 사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지난 과거에 숨길 만한 부끄러운 그런 죄악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그들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용기는 이미 바울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이 모든 부끄러운 죄악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았음을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안에서 참된 해방을 느끼며 참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자신의 어두웠던 문제들에 대하여 저들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내가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내가 그때로부터 바로 죄의 억눌림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따라하면서 쉽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좌우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좌우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참된 자유를 가지고 나의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을 고백할 줄도 알고 또 잘못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죄에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얻으며 내가 잘못을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요, 성도는 받은 구원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왕과 총독과 이 유대 고위 관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은 과거에 대하여 정직하게 말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하여 또 한 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서도 나오고 22장에서 나오고, 또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하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오 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더니 우리가 함께 있는 일행들이 그것을 보고 다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엎드렸을 때 그 자기만 듣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왕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를 이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에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바로 얼마나 그날의 그 시간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9장에서는 이 장면을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22장에서는
큰 빛, 그런데 여기서는 왕 앞에서는요, 내가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서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왕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그 내용과 오늘 말씀과의 좀 차이가 있는 특징이 있는 것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바울만 들었던 그날의 그 주님의 음성,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라는 것은요, 이렇게 회초리 같은 이런 거에 끝에 이렇게 철심이나 이런 뾰족한 것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이 짐승이 앞으로 나가다 뒷발질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길들여지지가, 그때 이걸 이렇게 찌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발질하다가 이게 걸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뒷발질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더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받는 이 고통은 더 클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가 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받는 이 핍박들, 고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전에 주님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나의 박해도 내가 온전히 받겠다라고 하면서 온전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를 위한 고난으로 죽으신 것을 믿고 완전히 깨어지며 주님을 위하여 삶이 변하여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때 정오라는 시간이라든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특별한 말씀을 들었다든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오직 바울만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는 다른 독특한 체험적인 이런 체험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다라거나 또 어떤 환상을 보거나 또 내가 기적을 체험해서 어떤 특별한 방언이나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알고 지금까지 순종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며 그때 변화를 받아 주님께 받은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지금도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받은 어떤 특별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을 터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다메섹 도상의 특별한 체험은요,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은 결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만난 예수님은 당신들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믿는 구약의 선지서와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였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살아있는 복음을 왕에게 전하면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라고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은혜를 받지 않는지 사실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아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그것이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왕과 총독 앞에서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이 만난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입술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죽기를 각오하는 당당함이 있었으며 그가 전한 복음에는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한 분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분을 좀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찾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숨을 거둘 그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다고 하면 혹시 당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교회나 또는 구원이나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좀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8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런 거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애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1년이면 50번이 넘고 80평생이 되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금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내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도전을 받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변화받지 못하고 소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율법이나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의 선지서와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나사렛 예수이시며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인생의 마지막 때 가장 후회할 일들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왕 앞에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